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복음의 비밀. 예, 비밀은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이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또 하라는 것 같기도 해. 이거 비밀이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이 비밀을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에. 이제 이 로마에 갇히게 된 배경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이 있다. 올라가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근데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당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좀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바울이 함께 데려갔던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같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에 넘겨지고 하면서 로마까지 이송이 되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1절에서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상당히 좀 어려운 문구들이 은혜의 경륜이라. 경륜. 우리가 그냥 경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이클 경주. 어디 가면 있어요? 경마장은 말 경주하는 데고 이 사이클 경주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의 사이클 경주가 아니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그 관리, 경영, 직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맡아서 관리한다, 관리자라고 하는 청지기 같은 그런 개념. 또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말하는 그 직책.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직책. 그게 뭐겠어요? 사도직이죠. 사도직.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도직의 직책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단하게 기록했다. 그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그 2장에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2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은 개종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이게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벽을 다 허무시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이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앞선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 혈통적 이런 하나의 그 유대교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방인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6절이 키워드 아닌 핵심적인 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다 상속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자기들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래.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됐다.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그 약속은 이제 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받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공동체에 그것을 참여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죄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한 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해도 그 특별하게 어떤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의 그런 신앙적인 논쟁에 의해서 지금 고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왜 들어갔느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함께 우리와 같이 상속자가 됐다. 한 공동체 일원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정신 세계가 가치관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복음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함께 상속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뭐에 대한 상속자냐? 우리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 뭐가 있을까? 그냥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아빠로부터 받을 만한 상속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법적인 상속자인데 세상에서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뭐 조금만 하고 있는 거 그냥 아이 나 그거 받을 거 포기합니다. 이 포기각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채무라는 게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2000 몇 년도에 13년도인가 그 드라마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저는 그 드라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설교 본문을 보다 보니까 상속자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시청률이 한 18%에서 20%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누구였어요? 김우빈? 그 로맨틱 로코라 그래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뭐 그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뭐 하여튼 뭐 내 줄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상속자들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속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할 때에 대단한 집안, 그러니까 하는 행색과 그 하나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상속자. 그래서 다 야 우리도 저랬으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할까? 상속자리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엄청난 은혜 혜택을 누리는데 함께 우리들은 상속자가 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들이 됐다는 게, 함께 상속자들. 예.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한테 상속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대체 뭐에 대한 상속자인지 진짜 뭐 로또 그냥 최하 10억짜리만 받아서도 괜찮을 텐데 함께 상속자들이 됐다. 성경에서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이제 이 히브리 개념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 있고 하나는 랄이라고 하는 단어. 상속하다. 근데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개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배움으로 우리들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을 상속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한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는 게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 그래,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잘 깨닫는 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어서 상속하다라고 하는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또 동의어가 뭐냐면은 내쫓다 이런 말. 파괴하고 탈취하고 내쫓는다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 상속한다 이 말이.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쳐서 파괴하고 넘어뜨린다. 그리고 탈취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함께 이 세상에서 상속자로 살아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그냥 탁 받아먹는 그게 아니라 가나안 전투와 같은 전쟁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약속을 받는 그 상속자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위치는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이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인데 그 레위지파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지파, 제사장 지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그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소유하고 있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 속에서 나만 좋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족속인데 특별히 제사장 나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자적, 혈통적 종교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할 것 없이 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 상속자들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그것을 감당해 가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적 삶이다. 이게 상속자들이에요. 그냥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 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런 개념에서의 상속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물질적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상속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그들의 유대적 전통에 따라 가지고 종교적 편협성에 갇혀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면서 계시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상속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인데 이게 나눠줘야 돼. 그 복음 안에 감춰졌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혜택을 나누라고, 알려주라고.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꼭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라고. 두 번째, 이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야 한 몸이라는 한 몸.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다.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의 어원이 담다 이 말이에요. 담다. 담는다는 거, 담는다. 아이들이 부모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행동과 습관과 말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닮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그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닮음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 이제 이 닮다라고 하는 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로 말미암아 있어요. 피. 담이라고 하는 피. blood. 이 피 속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라고 하는 게 이게 담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이 유전자라 유전자, 형질적인.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적인 신체의 어떤 그런 DNA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데무트라고 하는 닮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무트가 뭐냐면 앞에 담이라고 하는 피와 그다음에 엔드라고 하는 바브라고 하는 문자와 뒤에 타브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십자가의 피라,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 안에 있는 유전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된 그 DNA를 우리는 십자가의 피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어떤 형질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한 몸을 이룬 한 몸, 한 가족이란 한 형제를 가지고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나이가 많으면은 오빠, 언니, 한번 다정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나, 아니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인륜적인 그런 혈통적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공동체 안에는 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설명하기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구조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함께 약속의 동역자가 됐다. 함께 약속의 동역자가 됐다. 이 말은 다 약속의 알림이라는 거, 알림이. 너무너무 귀한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 이 약속에 대한 알림이가 돼서 가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잠잠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 잠잠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막 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으면 또한 이제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알림이 동역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증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의 흑생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이런 인종적 차별이 많습니다. 동양의 한국의 축구 선수가 특별히 인종 차별이 많은 데가 프랑스 같은데, 또 영국에서도 많이, 또 독일에서도 많이 차별을 다.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성별의 차별이 없어요. 계층의 차별이 없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래, 하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번에 이 차별에 대한 어떤 이제 주제가 파리 올림픽이 지금 한참.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딴 메달이,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몇 개, 동메달이 몇 개 해서 성적이 지금 6인가 7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개 목표했는데 벌써 이미 거의 더블로 그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지금, 특별히 활과 총과 검, 대한민국은 무기에 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무기 수출에 제일 상당한 하나의 이
세계에 하나의 이 현재 그 방위 어떤 그런 이제 탱크나 또는 뭐 이렇게 그런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탱크 같은 거는 거의 70% 가까이 세계의 점유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이 동의적으로 활 쏘는 민족에다가 칼을 잘 쓰고, 지금 뭐 이게 기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난리 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됐던 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림, 그 예수님의 이제 이 성만찬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림.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그 그림을 희화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빼버리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동성애자들의 그림을 갖다가 거기다가 쭉 그 사진을 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진 앞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어떤 신이냐면은 술과 쾌락의 신이에요. 배우가 그 형상의 모습을 하고 옷차림을 하고 쫙 누워가지고 아주, 그다음에 뒤에는 그런 트랜스젠더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희화했다 해 가지고 캐톨릭과 기독교계로부터 상당한 하나의 그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리에서 이제 그 변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의 이 톨레랑스가 관용이라는 관용. 이 공동체 안에 관용이라고 하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의도했다는 거죠. 그 어떤 관용이에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용. 이들도 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하나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아이들 학교 교육에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 남자가 여자로. 예? 그러면서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자 여자 DNA 이 혈액 속에 또는 이런 체질 속에 이 남자 여자 딱 구별이 된,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지 이 DNA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는 그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신체적 DNA를 통해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다. 정신. 내가 신체적으로 남자라고 해도 내 정신이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데 내가 정신적으로 나는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동성애의 합법적 결혼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다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들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성인데
내 정신이 여성이다 해가지고 여성이다. 그게 성평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거기 막 더 나아가지는 않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올림픽에 경기에 권투가 있잖아요. 여자 복싱 경기인데 트랜스젠더인 여자가 올라와. 아니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경기하면 남자가 이기겠어요? 여자가 이기겠어요? 남자가 이기잖아요. 육상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 경기에 참여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가.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겠죠. 정말 성평등이라고 한다면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막식에서 만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렇게 퀴어의 성만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성만찬으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는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관용하면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죄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혁명, 그 주제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가 이 사회 인류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평가를 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역의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밑바탕에는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없는 사회, 신이 없는 가치관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지.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곳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로마가 무너졌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 그것은 그런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래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몰아내듯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 저항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런 성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 머릿속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성경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의식세계 가치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